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 얼굴을 쳐다보고 시작. 울어야 산다라는 전병 목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념화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개념화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념이 신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처럼 여기는 것이 개념화된 신앙입니다.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신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신체로 여기는 신앙. 예를 들어서 개라는 개념이 있다고 할 때 저기 개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 더 이상 이 개를 쳐다보지 않거나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만나는 것. 자세하게 쳐다보고 그 개가 어떤 개인지를 관찰함으로 체험하려는 태도를 생략해버리고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개를 파악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라고 불리는 대상을 관찰해보면 큰 개, 작은 개, 털이 많은 개, 적은 개, 입이 많이 나온 개, 그렇지 않은 개, 귀가 큰 개, 작은 개, 귀여운 개, 미운 개, 싸나운 개, 온유한 개, 많은 대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개라고 이 개념화하는 순간에 더 이상 어떤 개인지 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라는 범주에 모두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머릿속 위에 정리해 놓은 개념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개념화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급함은 당연히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개념으로만 알면 조건화된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행동주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잘 아실 겁니다. 종을 치고 난 뒤에 개에게 밥을 주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그 개가 침을 흘리는 겁니다. 조건화된 거죠. 밥을 먹지 않아도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게 된다. 또한 어항 한가운데 어항이 있으면 그 어항 한가운데 유리판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메기, 한쪽에는 미꾸라지를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돌진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유리판에 부딪혀서 그만 이 미꾸라지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계속해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메기가 달려들다가 유리판에 머리를 몇 번 박고 나면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짝 중간을 막고 있는 유리판을 살짝 걷어내면 바로 눈앞에, 바로 옆에 미꾸라지가 왔다 갔다 해도 메기는 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니 성경 본문만 보고도 이미 어떤 내용인지를 안다고 생각하기에 설교를 판단하고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조건화된 신앙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조건화된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 발치에만 귀로만 듣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얼마든지 말씀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5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 빛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 번은 말 그대로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빛을 받았다는 말은 단 한 번 이 복음의 진리를 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 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깨닫고 믿지를 못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얻은 것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 수박을 자주 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그 대단한 자존심과 명예도 소용없고 자신을 폭락하게 만들어줬던 돈도 소용없고 자주 찾아와서 쓰다듬어주는 그런 가족들과 지인들도 소용없고 온갖 좋다는 약도 별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천국이나 지옥이냐 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피 묻은 손 외에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건강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신만의 얄팍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만 막상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오직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몸부림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볼 것이기에 그 기대에 차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어지고 있는, 어쩌면 단 한 번의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은사를 맛본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늘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표면적으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맛만 보았을 뿐 진짜 성령을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맛있게 요리를 해 놓았는데 맛만 봤어요. 그 음식을 먹었다 할 수 없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에는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끄러움 없이 부르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이란 성령의 은사를 개념화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한번 맛본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난 뒤에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죄의 법과 같은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것도
진짜 예수님도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막을 수 없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인격을 주관하시고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죄인된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만드시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서의 그 열매가, 곧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신과 성경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실제 설교의 현장에 나와 설교를 듣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런가 보구나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 나 성경 많이 읽어봤어? 설교? 이제 성경 본문 봐도 어떤 설교인지 다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구원? 그게 뭔지 다 알지. 예수님은 구원받는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혹시 다른 종교에도 열심을 내면 구원이 있지 않을까? 왜 기독교는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편협함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다른 종교는 좀 포용할 수 없나? 성경도 읽어서 알고 설교도 들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알지만, 누구인지 알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이 개념화되고 좁거나 된 지식일 뿐 진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달음이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으면 귀찮게 하죠. 영접기도 하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을 포로 해석하여 적용해주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자신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한 사건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Excuse me, sir. May I ask for something?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실례합니다, 선생님. 뭔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이 프랭크 제너의 이 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가 왜 노후 신사가 되어서 왜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다도 알아요. 성경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서요. 알아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거 알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넷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경우, 내세의 능력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저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세의 능력을 보장받고 있죠. 참 성도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묻는 것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반복해서 너무 중요하게 묻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품을 하시면 교양에게 입을 좀 받고 내시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래서 천국이 뭔지 알아요. 근데 갈 확신은 없어요. 물어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금계 목사님,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말합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참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묻는 복음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각각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저 한 천국에 대한 확신,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 하늘 천국에 이르기까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성령의 견인이죠. 성령의 견인과 보호. 이 견인은 굳셀견 참을인자. 차가 견인하듯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굳세게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유혹, 어떤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말하지 않게 한다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 열매로 자신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곧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육체의 열매를 반드시 맺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반드시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개념하는 신앙, 조건하는 신앙,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갈급함을 갖지 않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 내세의 말씀을, 내세의 상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확실히 부여잡아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리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니라. 아멘. 타락하다는 말은 곁길로 새다, 옆으로 떨어지다, 곧 하나님께 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배교라고 하죠. 이 배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믿던 종교를 버리거나 개종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이 뭐였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에 빠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히브리서는 앞으로 보면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막 절절 흐르게 될 겁니다.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러 박해의 유혹에 굴복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단들의 그랬던 가르침에 미혹당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니,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고난이 닥치면 무너지는 신앙, 이단들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무너지는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돼요. 칼빈은 이 배교의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간판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그리스도 칼빈은 하나님께서 택한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이유는 참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신자가 타락해서 넘어질 때 참 성도는 자신도 넘어지니까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냐?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때로 범죄해도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제3의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후회는 할 수 있어도 회개는 할 수 없습니다. 후회는 했는데 회개를 못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은 그게 회개다, 어떤 사람은 그게 회개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회개 아닌 후회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걸 후회합니다. 자, 그것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역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죄악이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가 됩니다. 이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이전 성경의 성령 회방죄가 되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먹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저는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땅과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땅은 인간을 가리키죠.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 합당한 채소는 구원의 선한 열매인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시와 엉겅퀴는 성령의 열매에 정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땅이 뿌린 씨에 대한 풍성한 수확을 내면 농부는 그 땅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농부는 그 땅을 가엎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가시와 엉겅퀴를 잘라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배교한다면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8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배교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고 더욱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연을 진실하게 마음에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뇌신경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뇌는 어떤 말을 할 때 연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연상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기억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생각해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 쉿. 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이 배인지 판단하려면 배라는 그 말의 발음의 장단과 동시에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전후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후 문맥에서 말을 연상해 나가는 연상의 이 기억들은 우리 뇌신경계의 뉴런이라는 이 세포의 작용으로 설교 현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연상을 하지 않으면 설교자는 베드로가 탔던 배를 말하는데 자칫 베드로의 신체, 배로 잘못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들을 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들을 때 잘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영혼은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십자가가 눈앞에 세워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설교를 들을 때 졸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잘 들고 고개 들고 설교자를 쳐다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그 얘기했다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듣든지 말든지 내버리고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험 들게 만드나. 근데 그걸 아니까요.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때에 그 성도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눈앞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 어떤 성도는 헛된 생각 졸고 자고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눈앞에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빛을 받고 선한 말씀의 경험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타락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눈으로 본다 생각하죠. 실제 뇌 연구를 보면 제 논문에 나와 있는, 지금 논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논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 학자들의 그죠? 연구를 인용한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눈하고 귀하고의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뇌하고. 그래서 귀로 듣고 귀로 들으면서 봐요. 귀로 들으면서 본다.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오른쪽 귀가 거의 안 들린다시피 하는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구를 잘 못해요. 왜죠? 깡 소리가 나면 공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깡 그 소리가 말입니다. 그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눈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로 날아오게 되는지 잘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들으면서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은 곧 바울사도가 믿음은 곧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체의 기관 중에 마지막까지 살려놓으신 기관이 뭐라고요? 귀라고. 의식이 없어져 수고하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람도 말입니다. 그 안에 영혼이 있으면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감각기관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귀예요. 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빨리 끝났는데, 지금 12시 반에 약속이 있는데 빨리 끝나야 될 오문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졸고 자고 있는데 십자가가 세워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데 나는 십자가와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한 번 빛을 받고 선한 말씀의 맛도 보고 내세도 알고 나도 성경 말씀도 뭔지 알고 다 알아. 근데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 얘기가 요한에서 1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 괜히 설교 잘 들으라고 눈 뜨라고 졸지 말라고 자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졸고 자고 계신 분이 있으면 깨워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안 조는 방법. 저 진짜 허벅지가 피나도록 찔렀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졸게 만드는지 설교 시간에 허벅지를 찔렀어요. 피가 나도록 찔렀어요. 이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을까봐. 진짜 그랬어요. 이왕이면 여기 0.3mm 날카롭습니다. 이런 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가냐.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그 뜨거운 피가 내 마음속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현장이 사느냐 죽으냐의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우리 믿음에는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앞에서 살펴봤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고백한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므로 예수를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자신에게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혹시 하나님과 만남은 없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마음이 크고 절절히 믿어지기에 그 흘리신 피가 내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격과 삶이 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그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일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주시소서. 이 땅에 한번 이 땅에 만국 하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애쓰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신사를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의 불 일하소서. 은혜를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를 향해 두 손을 같이 내밀고 공연을 깨닫게 하소서. 은혜를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의 개념하는 조건에 신앙을 하는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은 없이 적당히 머리를 두고 주님 앞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신앙, 나도 알아, 나도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입술로만은 외치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지, 진정으로 성령받아 성령을 내는지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우리의 간구하오니 주의 신령 속에 수상한 역사를 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내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내 속에 동해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에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